이 시간에는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있어지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판단이 없죠. 그런데 커서 뇌가 좀 이렇게 이제 커서 생겨서 성숙해져서 뇌가 사고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어떤 판단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자유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이 생각의 자유 속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자유, 그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책임을 또 신이 물으실 거고 하나님이 어떤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에 대한 판단은 아주 신중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축하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 창조를 할 때 같이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관여를 이렇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인간의 아들이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아들이 동물은 아니죠. 인간의 아들이 뭐죠? 돼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믿어집니까? 근데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 사고를 넘어가는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수많은 어떤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죽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이 딱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한평생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 이런 황당한 일이? 그냥 나는 살다가 죽으면 된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창조하신 분이 있고 또 그것을 한평생의 삶을 준 것에 대해서
뭐죠? 다시 심판을 하신다고. 이게 또 웬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실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황당한 사람이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죠. 이런 거를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기 목숨을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끊었을 때, 자기 목숨을 끊었을 때, 자살했을 때 바로 마주치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또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연 만물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분명히 100% 인정하는 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우리 밥상에 매일 올라오는 이런 반찬들, 그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것은 엄마지만은, 그것을 아빠, 요리사들이지만은, 그것의 소스가 되는 많은 채소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답을 못 내린다. 그리고 인간은 사실 숨을, 이 공기를 세지 않으면 몇십 초 내에 죽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그런 존재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것 속에서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신을 믿을 수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들은 정말 실수투성이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잘못된 일들, 부정한 일들, 정말 부패한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도대체 이러한 세상, 이런 어떻게 보면 또 불공평,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정과 부패가 난리치고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모습,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인가? 된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막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가만히 있으시는 건가? 그 말은 뭔 말이죠? 자연스러운 생각이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지. 이제 자연은 누가 만들었고 우리가 음식을 맨날 먹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생각은 어떤 일어나는 사건, 나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갖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을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욥기서, 이제 구약 성경의 18번째 책인 욥기서에 이렇게 보면, 한번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구약성의 18번째 욥기서 38장부터 41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실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하여서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자녀 10명까지 다 잃은 이후에 어떤 고민과 어떤 대화들 이야기입니다. 그게 37장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게 뭐겠습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결국 자동으로 누구하고 연결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과 어떤 불만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토로하고, 친구도 3명이 와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너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냐? 그건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논쟁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37장까지. 그런데 그 많은 고민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이 세상의 기초, 이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이야기에 가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엄마들은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죠. 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또 새끼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은 또 그 임신하는 뱃속에 또 새끼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품죠. 그러면 사람은 10개월, 동물은 몇 개월. 도대체 그 몇 개월의 기간에 임신의 기간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죠. 사람은 태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사람이 그 임신의 어떤 기간들을 정한 것은 이렇게 아니죠. 동물들은 어떻게 태어나면서 바로 걷습니까?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 바로 걷지 않지? 동물보다 훨씬 나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또 왜 이러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또 믿었고 알았던 욥조차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심지어 사탄에게도 욥은 내가 정말 완전한 자다라고 해서 시험까지 허락했던 욥인, 정말 그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던 욥조차도 이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4장에 걸쳐서 물어보는 그 대답에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욥이 하는 한마디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이야기로 그 책이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어떤 사유, 도대체 얼마나 또 알려고 했고, 또 알려고 이렇게 노력했고, 또 답을 찾고자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또한, 40, 50, 30도 사유가 가능한 30, 40, 50, 60, 70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이 왜 어떻게 생겼고, 또 이후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지에 대한 그런 또 설명도 자녀들한테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이 없다면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고 가르칠 게 없다면, 그럼 엄밀히 말하게 보면 동물과 같이 한평생을 살다가 동물보다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으면 더 놀라운 차이죠.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존재지만, 사람은 뭡니까? 죽으면 이제 다시 영혼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죽으면 가장 만나게 될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창조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 창조자는 인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한평생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주고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줘준 게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며, 정말 얼마나 어떤 옳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또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신이, 유일신이니 신이 있고 없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이 주신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고, 또 생각의 자유, 삶의 자유, 인생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또 그 창조자는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창조자이신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신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미 믿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21억, 22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믿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죽어서 황당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명이 다하고서는 또 그분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사유하는 자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또 믿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을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연구하게 되기를, 고민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책을 읽어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어서 그 온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최고의 어떤 부모가 되기를, 자녀들에게 최고의 믿음의 선물을 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